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물 파는 이삭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블레셋 땅에 거하면서 굉장히 성공적인 경영을 하였던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비록 자기 고향이 아닌 이방인의 땅 블레셋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게 되고 그 결과 거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이삭을 불러다가 세미나를 한번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의를 듣는다면 이삭으로부터 어떤 강의를 들을 수 있을까요? 성공 세미나, 성공 노하우 이런 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CTS인가 기독교 방송에서 보니까 거기서도 성공시대가 있던데 제가 즐겨 듣는 방송입니다. 성공시대. 거기에서의 성공은 성경 공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성공시대 해가지고. 오늘의 말씀은 어떤 주제일까요? 어떻게 하면 100배나 남기는 장사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거부가 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또는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우물을 메우고 그를 떠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로 거주하여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역시 그랄의 목자들에게 우물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렇게 우물이 메워지고 빼앗기고 또 다른 우물 파기를 대여섯 차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그 다툼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고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은 자세였습니다. 이삭이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곳은 브엘세바인데 브엘세바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을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24절에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은 수차례나 우물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삭이 굳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툼을 피해 떠나간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보기 원합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제일 처음 보인 반응은 시기였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고. 시기와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유능하고 똑똑하고 더 잘나가고 성공한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부러운 시선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게 됩니다.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음속 한 구석에서 시기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씨앗으로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누구는 100배나 얻었고 거부가 되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당연히 잘 나가는 또 성공한 이삭을 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을 시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자분들이 동창회 갔다 오는 날은 부부싸움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누구네 남편은 뭣도 해주고 내 친구 누구는 어떻게 산다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제 아내는 동창회를 안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 하나님 앞에 이번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본토박이도 아니고 어디 외지에서 온 사람이 자기네 동네에서 제일 잘 살고 자기들보다 제일 잘 나갔다면 당연히 시기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기심이 들었던 그의 마음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찾아오는 생각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시기심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라 할 수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덮고 메워버렸습니다.
우물은 농사를 지을 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농사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죠. 고대 시대에서는 상수도가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반드시 우물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물 하나가 큰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물 하나 있으면 온 마을이 풍족하게 물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교사님들은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 우물을 퍼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삭의 우물을 메웠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었을까요? 아무런 이득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삭의 우물을 메운 것은 이삭을 골탕 먹이기 위한 단순한 심술뿐입니다. 차라리 강제로 우물을 빼앗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귀한 곳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서 나름대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가 있겠지만 우물을 메웠다는 것은 그 우물을 이삭도 못 쓰게 하고 자기도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심술이죠. 인간관계에는 몇 가지 패러다임이 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은 질 수밖에 없는 승패의 관계입니다. 대부분의 운동 경기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이기면 다른 사람은 질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운동 경기에서 한 팀과 다른 팀의 경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관계는 승패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는 관계, 승승의 관계, 윈윈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득이 되고 서로 목적을 이루게 되고 서로가 이기는 관계가 됩니다. 가장 나쁜 관계는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패패의 관계입니다. 자살 특공대가 그런 관계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가졌던 태도는 어떤 패러다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패패의 관계입니다. 아무도 승자가 없는 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나쁜 관계이고 가장 나쁜 거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물을 메워버림으로 이삭도 못 쓰고 자기들도 못 쓰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공한 사람을 축하해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없었고 마음속에는 오직 시기와 질투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만 했다면 그들이 어려울 때 이삭도 얼마든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삭을 오직 경쟁자요 적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 유리할까요? 친구로 만드는 것이 유리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평소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가운데 국회의원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그리고 판사도 있고 의사들도 있고 여러 유명 인사들이 있다면 제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아닐까요? 제 자신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 인맥에 그렇게 꽤 유명하고 성공적이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저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을 가까이 사귀면 최소한 자기 가치도 높아지고 성공한 사람으로부터 성공의 비결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잠언서 1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분명히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을 멀리하고 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이러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으로부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배울 거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려면 먼저 남의 성공을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을 헐뜯고 무조건 비난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비난했던 그 대상이 어떻게 자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부자들의 성공을 칭찬하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후진국 사회에서는 부자들이 부정부패를 통해서 또는 뇌물수수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후진국 사회에서는 부자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은 다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노력한 사람들이고, 남들이 쉴 때 일한 사람들이고, 남들이 포기할 때 도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부자들이 존경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참으로 선진국이 되려면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어야 하고, 당연히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존경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은 모두가 잘 사는 유토피아를 만든다는 것에서 매우 이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출발점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서 출발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은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가난한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분노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항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잘 사는 사람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과연 그들의 뜻대로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결과를 가져오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모두가 똑같이 못 사는 사회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의 우물을 메어버린 블레셋 사람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배울 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물을 메우고 쫓아내고 그 우물들을 빼앗는,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에서 새로이 우물을 팠던 야곱에게서는 배울 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 이삭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얼마든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이 포기했던 그 우물들은 아버지가 팠던 것이거나 또는 자기가 직접 판 것이었습니다. 그 우물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조금도 하자가 없었습니다. 이삭이 성공하여 거부가 된 것도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열심히 노력하여 일한 대가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 100배나 되는 수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거부가 되었을 때 주변의 블레셋 사람들에겐 시기심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주변에 성공하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분노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시기심으로 이삭의 우물을 메웠을 때도 이삭은 대항하거나 따지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을 때도 이삭은 순순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물을 내어주고 그냥 떠났습니다. 이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더 많이 가진 자의 넉넉함에서 오는 여유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그 부가 정직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와 또는 심지어 분노까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마음 자세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옳지 못한 자세이지만, 그러나 가진 자가 한 걸음 양보해서 생각하면 못 가진 사람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삭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삭은 자기의 부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었고 자기의 우물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철조망을 세우고 경비를 세우고 캡스에 가입하고 감시 카메라도 설치하고 얼마든지 자기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자기 우물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냥 순순히 자기의 장막을 옮겨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새로 팠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넉넉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양보의 자세입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고 손해보지 못하는 것은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양보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손해보는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양보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손해는 별로 그렇게 큰 손해가 아닙니다. 제가 고속도로를 많이 다니다가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다니는가,
차가 거의 없는 경우에, 차가 아주 한산한 시간에 고속도로에 들어서면 차들이, 일부 차들, 몇 개의 차들만 제외하고는 과속하지 않고 오히려 평균 속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운전할 때 보니까 차들이 없을 때는 제가 속도를 더 안 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차가 어느 정도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과속이 시작이 됩니다. 차들이 많아지면서 서로 경쟁하게 되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양보하는 마음이 넉넉할 때 찾아오게 됩니다. 양보는 배려입니다. 양보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기 때문에 나오는 마음입니다. 양보는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양보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어야 한다면 부자는 반대로 가난한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더 많이 양보하고 부자들이 더 많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빈익빈 부익부가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사회라면 그것은 공산주의 사회만큼이나 옳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땅에 언제나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할 수 있다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삭이 양보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삭은 가는 곳마다 형통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파는 곳마다 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무 곳에서나 땅 판다고 다 물 나오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 수맥을 짚어야 됩니다. 정확한 곳을 파야 그곳에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 파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물을 잘못하면 수십 군데 땅을 팠는데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헛고생만 하고 헛돈만 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이게 다 우연일까요? 이거 우연히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발견하게 되고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게 됩니까? 결국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다면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는데 이삭은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팠지만 그 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보여주었고 그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악착같이 싸워서 얻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얻은 성공이라면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보할 것 다 하고 다툼을 피해 옮겨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하였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보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선의의 피해를 보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보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좁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갚아주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나의 성공을 위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싸우고 투쟁하고 내 힘으로 얻어내야만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신약에서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제할 때도 나팔을 불어야 했고,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인데, 스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상을 쟁취하려고 했던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팔을 불지 말고 오히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회당과 큰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식할 때도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얼굴에 슬픈 기색을 내지 말고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못 믿기 때문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얻어야 되려고, 내가 사람들에게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달라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내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당하고는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원수를 갚아야 직성이 풀리고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직접 원수를 갚아야만 한다면 그것은 원수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을 능력도 있고 기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내가 직접 원수 갚지 않고 오히려 용서해 준다면 그것이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보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노력해서 얻어야 한다면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선의의 피해를 보았을 때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내 앞길은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주겠냐며 악착같이 손해보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손해도 볼 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옆 사람이 깜빡이 켜고 들어오려고 하면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오히려 차를 더 앞쪽에다 가까이 붙이고 못 들어오게 길을 쓰고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믿는다면 양보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양보해야 다른 사람도 나에게 양보하게 된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베풀어주고 또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다툼을 피해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던 이 이삭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며,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에 퍼진 악한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될 때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마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끼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두려운 질병이 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회개하고 이 땅의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목사로서 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더 목회자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겸비하지 못했던 죄악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원망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눈여겨 보시겠습니까? 한 줌 호흡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일 뿐입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이상 질병이, 악한 질병이 창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는 선교 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중국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잘못 알고 신천지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틈날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